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8장은 이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어떤 규례와 절차를 거쳐서 행해질 건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그러한 제사들을 행할 이제는 제사장을 세우는 그러한 장이 바로 8장이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는 오늘날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바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위임식을 거친 다음에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격을 얻은 다음에 자격을 가진 자가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죠. 40일간 이 땅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40일간 있으면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뭐 심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는 베드로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7명이나 같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가 있느냐?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던져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그렇게 한 100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서 그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침을 준비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뛰어들고 막 쫓아나오잖아요. 옷을 막 입고 쫓아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았죠. 150마리 나오죠. 그리고 그 고기 말고 예수님이 미리 떡을 굽고 고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잡은 것도 가지고 오라 해서 같이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준비한 조반을 먹으면서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씩이나 묻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사역보다도 앞선 것이 뭐냐면은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역자의 마음, 그 자세,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사역에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뭔가를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이거보다도 앞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받고 나서 내 양을 치라라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제사장들을 위해서 멋있는 옷도 만들고 7가지 옷을 만들잖아요. 대제사장을 위해서. 또 그의 아들들에게는 3가지 옷을 만들고요.
여러 가지 명령을 합니다.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맞은편에 그리고 등잔대도 만들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분향단도 만들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속죄소도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했기 때문에 준비됐기 때문에 다 행해지고 금방 일이 사역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는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결과 거룩을 입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 모두가 다 우리의 중심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역이 뒤따르게 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읽은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를 더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아니에요. 그 성을 비워서 깨끗하게 한 것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너희는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너희의 정욕을 따라 일하지 말고 사역하지 말고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모든 것이 시작하게 될 때요. 다음에 9장에 가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아론의 그런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막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가 넘치게 됨을 우리가 9장에 가서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반드시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이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위임식이 있어야 됨을 알게 되고 이것을 누가 집례를 하냐면 모세가 집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론을 세운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제사장인 아론에 의해서 이제 모든 일이 행해집니다. 모세가 행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에 명령하고 그 명령대로 모세가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모세를 리더로 세웠습니다마는 이제는 모세가 세운 그런 아론 그 제사장으로 의해서 그 다음 때는 모세의 아들들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아론의 그런 아들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나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8장 2절을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들을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섬세하셔요. 여기에 수송아리 1마리,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강주리, 또 의복, 관유, 이것이 위임식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3마리를 가져와라, 1마리 가져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생각을 보태서는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 수송아지 왜 1마리입니까? 2마리로 하죠. 이게 아니죠. 순양 왜 2마리예요? 더 많이 풍성하게 한 5마리 하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9절에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사도도 역시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바울사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 자유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임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버려두고 자기 생각대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러한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게 됨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해야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항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명령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행할 때에 여호와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섬세하게 아들 아론의 아들들 의복 챙기고 간유도 챙기고 속죄제에 수송아지 1마리 챙기고 순양 2마리 챙기고 무교병 한 강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망문으로 회중들을 모으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곳곳에는요 뭘로 끝나냐면요 9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21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반복했었습니까?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읽는 자로 하여금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가 종교개혁 때 그거 외쳤던 말 있잖아요. 5가지 중에서요. 튤립 얘기하면서요. 솔라 스크립투라. 근데 솔라 스크립투라 뿐만 아니라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말씀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해요. 성경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다 골라가지고 모아요. 라고 책으로 모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의 모든 토타 스크립트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지금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마지막에도 마지막 36절도 동일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특히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붙잡고 이 진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진리의 사랑이 마음가운데 없으면 악한 세상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의 역할 사역을 하려면은 그냥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바깥에 나가게 된다. 죄를 버리러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장 복을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옷을 벗어놓고 갔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갔다 오고 다시 또 들어와서는 옷을 입고 물두멍에 수족을 싣고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이다 그러면은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땅의 옷을 벗으라. 땅의 지체의 옷을 벗으라라고 말하죠. 옛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옷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가지를 쭉 말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죠. 특히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하늘의 옷을 얘기할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긍휼과 자비의 옷, 또 겸손과 온유의 옷,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은요, 앞에 긍휼과 자비,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힘으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질 때 우리는 결과를 할 수가 있죠. 오래 참음을 우리가 끝까지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옷이에요. 하늘의 옷, 위의 옷.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옷을 입고 하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에요. 새 사람의 모습이죠.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 옷 7가지를 다 입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속바지 입고 속옷 입고 에봇을 입고 이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관을 쓰고 패를 붙이죠. 마지막에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띠를 띠고요. 이 패가 뭡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성결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7가지고요. 제사장들은 3가지 옷을 입고 하게 됩니다. 속옷과 그다음에 모자와 띠를 관과 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관유를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한 자로 세웁니다.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게끔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모세가 뭐냐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핫하트, 이게 정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가장 먼저 쓴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그 예물이 바로 수송아지죠. 값이 많이 나간 수송아지예요. 자, 똑같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이제는 모세가 죽여요. 잡아요. 잡는 곳이 있어요. 그 성막들 북쪽 뜰에서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머지 기름을 떼어내고 간, 거풀, 콩팥 이것을 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살려서 번제단에서 불을 살려요. 불 살려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죠. 바로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그 예물 중에서 이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화제로 올려야 됩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물질도 힘이 될 수 있고요. 사람은 지혜와 지식도 힘이 될 수 있고요. 손의 근력도 힘이 될 수 있고 건강 힘이 되죠. 내가 가진 재능도 힘이죠. 이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징적으로 기름을 갖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이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애식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걸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자 여러분 21절로 가겠습니다.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려요. 유임식에서는.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서 그 놋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헌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이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이제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자, 위임식을 할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한 다음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똑같이 합니다. 그 오른쪽 귓뿌리,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 피를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피는 이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띄어다가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귓뿌리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피를 바르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이 귀가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어서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나의 그 자아의 소리 듣지 않고 사탄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내 귀를 고정하겠습니다. 내 귀가 할례를 받아 이 귀가 하나님께만 열리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가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것으로서 상징적으로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2022년 그 하나님으로 부요하게라는 표 아래 그러니까 실천 구호가 뭐냐면요. 듣고 따르며, 이게 두 번째. 듣고 따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받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바르게 됩니다. 이 손가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행함을 나타내죠. 일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내가 손으로 일하겠습니다. 거룩한 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손이 되겠습니다. 이 손이 하나님께 속한 손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이 엄지손가락에다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다가 또 피를 발라요. 이 발을 나타내죠. 대표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워킹, 그곳에 그 길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 발이 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들이에요.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마음이 같지 않은데 두 사람이 어찌 끝까지 동행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서로 뜻이 다르면 같이 못 갑니다.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못하면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을 못해요. 나의 뜻이 있고 예수님 뜻과 다른데 내가 내 뜻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뜻을 내 마음에 받지 않는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조금 잠시는 같이 갈 수 있어도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가장 먼저. 이거 부인이 없으면 자기의 인생의 목표,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대로 하면은 주님과 같이 동행 못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너가 지고 있는 짐, 너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너가 가고 있는 길이 무겁고 힘든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따라서 너의 목표대로 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거예요. 나의 목표, 내가 부어주는 인생의 목표, 내가 부어주는 뜻, 그것을 가지고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를 만드시는 이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뭘 해야지 행복한 줄,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이 하나님께 속한 발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이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물론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여러분, 이 제사를 우리가 쭉 보면요, 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제사에는요 반드시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기업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해 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유임식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이제 그 뒤로부터는 모세가 유임식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론이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그 한 번 하는데 모세가 지금 집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러면 모세가 집례하는데 모세의 몫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요, 29절에서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는 내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너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은 7일 동안 위임식이 하게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는 건데 하루만 딱 끝나면 되지 무슨 7일 동안이나 일을 하게끔 할까요? 이건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위임식이 7일 동안 한다는 것은요, 하루에 일어나는 똑같은 일을 7일간 반복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위임식을 7번이나 한다라는 거예요. 위임식에 여기에
그 순양을 위임식의 순양을 그대로 또 모세가 집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7번씩을요. 반복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복해서 7번 그대로 행할 때에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속속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겁니다. 한 번 후다닥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번씩 반복해서 위임식을 하게끔 합니다. 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제사장임을 언제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유를 설명하시죠.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왕같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끔 여기에 있는 위임식에 7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임식이라 할 때 위임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손에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의 손에 재물을 채워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손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모세는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은 그것의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행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들이 성공하게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세겜 땅에 와가지고 그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속여가지고는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몰과 세겜 주장들 젊은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악취를 풍겼다 너희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널 만났던 베델 땅으로 올라오라.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모든 기골이들을 다 없애라고 얘기하죠. 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정결케 하게끔 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냐면 예배하러 올라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줘가지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6월절, 초실절, 장막절, 일주일간 남자들이 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주변에 막 나라들이 많잖아요. 옆에 적군들 많잖아요. 모압 있고 암몬 있고 에돔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들을 막 쳐들어요. 근데 다 남자들이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 내가 지키겠다. 내가 모든 편방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불로 성곽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심에 이끄시고 너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해서 명령대로 행하고 명령대로 인도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런 신분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모든 것들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위임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예배를 모든 집례를 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으로 행할 때 쫙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그렇게 행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산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서서 삶으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가 아니라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옷, 하나님의 마음의 옷, 긍휼과 자비, 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